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신분증을 준비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희초등학교에 준비된 투표소에 방문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늘상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단골 멘트가 하나 있는데, 투표하지 않은 자 비난할 자격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책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투표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 눈을 피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국가를 비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바라기는 이 소중한 기회를 비난과 정죄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리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이 제목은 앞에 강단의 버티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가오는 6월 21일에 있을 총출석주일, 상반기 총출석주일의 부주제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개폭교회에서는 한 해에 2번의 복음 전도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 상반기는 총출석주일로 지키고 또 하반기는 새생명 축제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 상반기는 뭘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하반기 새생명 축제는 뭘까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에 좀 부제를 달아봤어요. 그것이 바로 상반기는 리턴, 다시 돌아오다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고, 하반기에는 리본이라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개인적 바람은 앞으로 이 두 부제도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리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 리본 되는 거죠. 본 어게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랑 좀 맞춰보려고 리본, 립턴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 총출석주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기 새생명 축제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주 목표를 삼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Return to God, Reborn in Christ. 직역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5장 6절의 말씀은 이 총출석주일, 정반기, 상반기 총출석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떠난 자들을 향해서, 또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해서, 멀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내게 오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앞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물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하는 그러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다짐과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이 리턴이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산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아가 금년 총출석주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리턴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시대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막바지였어요. 그러나 이 막바지라는 사실은 현재 미래를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시선에서나 해당되는 것이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포로 생활의 한복판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이제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 거기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럼에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어 보이고, 고향 땅은 멀어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까? 정말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일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바로 이러한 절망과 그러한 좌절감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급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먼저 바꿔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보라라고 권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 상황을 바꿔봐. 너희 처지를 바꿔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찾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찾으라. 어느 때까지 다른 것들 찾을 것이냐? 나를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대체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같이 불러볼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글로리 리턴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단순히 교회 건물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모시는 것,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총출석 주일에 바로 이러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이러한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리턴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앞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찾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라고 하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너 가고 있니? 라는 것을 점검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순서는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찾고자 하는 대상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방향 점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 점검을 설명할 때 이 길이라는 것과 생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것. 즉 방향을 돌이키고 방향을 점검하는 것, 리턴하는 것은 길을 버리는 것이고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기서 말하는 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로 걷는 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이라는 것은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길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점검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니?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니? 형통치 못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니?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형통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울면서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운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길을 약속한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꾸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지금 꽃길을 걷고 있는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 길의 끝에 누가 계시는가? 그리고 그 길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면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꽃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길이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길의 상태를 점검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길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먼저 묻고 있지 않아요. 너 지금 성공길을 걷고 있냐? 그거 묻고 있지 않으세요. 부자가 되는 길을 잘 걷고 있냐? 아니요. 그런 얘기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 지금 편안한 길을 걷고 있니?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대체 누구랑 걷고 있니?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니?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 길을 버리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생각의 개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 정도를 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실 생각으로 말하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죄악된 생각도 떠오르게 되고 원망과 불평도 떠오르게 되고 믿음 없는 생각들도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내가 그 생각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 그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린 끝났어. 회복은 불가능해.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라. 그 길을 버려라. 왜냐하면 그 생각은, 그 길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의 전환.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내가 붙잡고 있던 생각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다시는 그 길을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그렇게 진실로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리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방향을 돌려라 라는 것은 잠깐 방향 돌려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고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교정이 필요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편법을 사용하고 지름길을 사용합니까? 그러므로 이번 총출석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복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것이 바로 리턴, 다시 돌아오다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 세 번째, 리턴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를 점검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방향을 점검케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데 대체 무엇을 신뢰하며 너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무나 암담했어요. 포로 생활은 길어졌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했고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도 불가능해.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야.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너무 늦어버렸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자칫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똑똑해, 너희들은 무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삐뚤어진 해석이죠. 어린아이 같은.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PPT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새 일을 시작했다. 너희는 포기하려고 하지만 나는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절망을 보고 있지만 나는 소망을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너희의 생각은 내가 너희의 생각보다 너희 생각과 달라.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는 오늘만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밖에 못 보죠.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질 않아요. 열심히 믿었는데 일이 풀려지질 않아요. 그렇게 상처받았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도대체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잘난 척 하시고 우리를 놀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리턴은 단순히 교회 건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포기한 영혼도, 스스로 포기한 인생도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리턴에는 사람의 기대감 정도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10명 정도 한 자리에 모여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맞춰졌고 이제 내일 사도행전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새삼 늘 여러 번 읽었던 내용인데 좀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복잡하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수가성 여인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든 면에서 정반대에 서 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3장과 4장을 읽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수가성 여인은 뭐예요? 당연히 여자죠. 여자였고 유대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내들의 공의였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회적 약자. 저 왜 안 보이죠? 내 눈에도. 사회적 약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모범생이었고 도덕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름에 기록된 사람이었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 밤에 만났고 또 정오에 만났고 남쪽 유다 대표였고 북쪽 사마리아 대표. 어느 것 하나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어느 것 하나 겹쳐지지 않은 완전 상극에 위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려놨을까 아니가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종교가 있었어요. 지식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질문, 그의 물음,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니고데모는 종교가 있었지만 구원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가 그녀를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옛 종교가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사마리아는 옛 종교가 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니고데모가 찾아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친히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 니고데모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질문했어요. 근데 그 니고데모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 응답하세요. 다 대답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수가성 여인도. 양극에 위치한 사람이지만 그 모두에게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도 죄인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교회를 떠난 사람도 모두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분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복음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총출석 주일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손을 우리가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도구와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진정한 리턴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이번 상반기 총추석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르고 싶은 찬양이 참 많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고도 부르고 싶었고,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도 부르고 싶었고, 너무나 많았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인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의 회복을 준비하는 이 귀한 기간 동안에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포기했던 영혼을 다시 품게 하시고, 상처받아 멀어진 영혼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은 없습니다.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길만을, 하나님의 생각만을 가득 채워 그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셨사오니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게 하시고, 이번 총추석 주일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영혼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품으로 돌아오라.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